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해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가정을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심령과 인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늘 안위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나의 소명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과 염려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길을 주께 맡기고 깨어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지어다.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정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작은 멍에를 메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합독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제목이 반복되면 이 설교를 잘 이렇게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설교의 제목이 반복될까? 그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그 설교를 쪼개서 수일에 걸쳐서 하는 말씀이니 한 편 한 편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에이, 똑같은 제목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 넘기지 마시고 정말 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설교에는 6개월을 1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설교들이 많거든요. 그 양약에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한 편 한 편 잘 들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장착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우리들의 여정. 사실 여러분,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여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개척교회를 섬기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큰 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과거했던지 간에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행길들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히나 저같이 철없는 목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명을 받고 개척에 순종을 했다 뿐이지 뭘 압니까? 정말 제가 한 가지를 정말 깨달았거든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예, 정말 저를 두고 하는 표현이더군요. 뭘 모르니까, 뭘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걱정도 없고, 그냥 순종하게 되는 무지한 목사가 아닐까. 믿는 것은 주님뿐이니까 담대할 뿐이고요. 그런 저를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냥 답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와 함께 또 그렇게 합력하여 좋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죠. 이 모든 신앙의 초행길 속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한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심장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냥 그 이름을 외침으로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싸워 나가야 했던 그 유럽 지역에서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 그 신화를 배경으로 한, 미신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귀신이라고 적혀 있는 푸뉴마 휘도나라는 표현에서의 그들이 불렀던 휘돈이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고린도만 그 북부 파르나소스 산 남쪽 언덕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의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의 뱀이나 그 용을 가리키는 그런 문화 속에 등장하는 잡신들인 거예요. 그런 이름이 불리는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가만 이 문장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악한 조직, 세력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그 귀신에 붙들려 점을 봐주면서 돈을 벌어주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인의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였다가 귀신이 또한 회방 놓으면 버림받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아니니 그렇게 지옥으로 갈 것인데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 일행을 만나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바울 일행의 그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그 여인이 바울을 따라옵니다. 선교팀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들을 소개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수일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던가 그 바울 일행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땠겠어요? 뭐 우리를 소개해 주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 쉽게 전할 수 있는 문화권이 아니에요. 이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그 로마의 법이 금지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서 선포하고 또 그 당대의 문화인 뭐 제우스나 아폴로나 그런 따위의 그런 신화 속의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그 여인의 영혼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그 여인의 영혼이 지금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의 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죠?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완전 진리 중에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귀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라사 광인을 붙잡았던 그 군대라는 귀신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서 떠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말했던 그 군대 귀신들처럼 귀신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항했던 자들이 귀신과 사탄과 그 귀신 졸개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귀신들로서의 지식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의 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입을 빌려주고 있는 여인의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여인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수일간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나열해 볼까요? 바울이 무엇이 괴로웠을까? 악한 영에 붙잡혀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을 보는 것.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악한 영과 세상의 권력과 돈이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소개하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이용당하고 결국은 벌어질 그 결말을 보는 것. 그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으나 그렇게 회복시키면 또한 그 악한 조직들과 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선교팀 일행을 괴롭힐 그런 영적 공격이 곧 가해질 것을 예상하는 마음, 괴로웠을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려는 그 주의 사랑으로 사무친 사랑의 마음이 그를 괴롭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셔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껴요. 진짜 성령의 마음으로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고난당하는 누구를 위해서 진짜 아파해 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깨어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함께 울어보셨습니까? 돈의 유혹으로 또 음란의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 그 관계를 보면서 아파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울어보셨습니까? 와,
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 이혼과 재혼을 3번 하고 또 늦깎이 총각에게 재혼을 하면서 새 가정을 차리라는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너를 내 호적에서 좀 지워야겠다. 내 결혼에 너가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러했으면 좋겠다. 야, 어떤 정신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죄 없는 딸에게 그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일까? 그 딸아이가 저에게 와서 슬피 울면서 저는 왜 태어났고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막 제 마음의 괴로움이 불일 듯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주님 만나고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아이를 품게 하셔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예, 답은 한 가지죠. 그 아이 사랑하고 그 아이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잘 섬기라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주님 알지 못해서 쓰러져가는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십거리로 그 가정이 그랬대, 그 아이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치는 정도의 마음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께 이끌어낼까? 정말 여러분 겸손을 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만나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 소원이 참 제게 많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 사람을 돕고자 내 마음이 막 불일 듯 하는데 어떡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정말 바꾸실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도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 참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그대로 두고자 하면 참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과 눈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애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애통함과 사랑함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품하면서 적당히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아시죠? 받는 사랑보다 애통함으로 주는 사랑에서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 그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의 인생은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정말 하이라이트였다고. 그리고 왜 그러하느냐고 물어보니 그분의 답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 기억력과 IQ는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증가합니다. 그 지혜가 증가함으로써 누군가를 대해보니 내 사랑의 마음이 증가해서 참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섬길 수 있게 되더군요. 제 한편의 강의도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다 보니 그 삶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정말 70대 이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작년의 성도님들, 예,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감히 제가 가보지 못한 아직은 그런 저는 철없는 인생을 사는 젊은 목사여서 여러분들을 존경을 담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괴로움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젊은 우리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그러하시기를 감히 권면합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대학을 감당할 만한 비용과 물질이 없는 그런 어려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 여러분 우리 좀 주저 말고 그들을 좀 도와줘서 우리가 그들을 좀 대학은 졸업시키는 대부와 대모들이 되어줍시다. 또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에 눈물 섞인 그런 삶의 고민이 있거든. 함께 들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함께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행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감히 아직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처럼 우리도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또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가정을 또한 바꿔줄 수 있을까?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직접적인 피부와 피부가 닿는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섬김들이 열리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잠깐 눈을 속여 보여주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게 하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결코 마귀의 행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결국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탁월한 방언을 하고 지혜와 능력과 재정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사랑이 없다면 지금 마귀가 이 여인 붙잡고 점치게 하면서 돈 벌게 하는 능력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붙잡힌 자를 결국 이용은 하지만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거룩한 사랑 안에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했습니다. 모든 4대, 5대 종교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너가 얼마나 더 기도했느냐, 너가 얼마나 더 헌금 드렸느냐, 얼마나 더 많이 무릎을 꿇어보면서 108배를 했느냐, 3000배를 했느냐, 너는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루 5번 기도를 했느냐.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대신 죽은 사랑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신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귀신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탄 마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의 죄 가운데로 들어오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순종의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무도 감당치 못했던 그 능력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지금 오늘 여기 감동케 하며 예수 믿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누구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감히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돈 덜 벌어가지고 괴로우다가 죽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운 그 괴로움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이 시대 정말 한국교회가 괴로우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데 정치 싸움 하느라고 괴롭고 돈 들 모아서 괴롭고 교세 작아져서 괴로우니 그것이 무슨 괴로움이냐고. 그건 정말 예수님께 괴로움되는 괴로움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귀신에 노예되어 있는 삶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 가정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애통함으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괴로우려면 사랑 때문에 괴로웁시다. 18절 하반절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사랑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애통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가 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여인을 그 바울의 예수님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악한 영의 사슬에서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바울의 성령으로 인해 충만한 예수님 부어주신 거룩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심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부어진 거룩한 사랑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감히 숙제를 드립니다. 괴로우시려거든 누군가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움으로 애통함으로 그렇게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께 많은 사랑의 열매, 예수 이름 권세의 열매들을 안겨드리고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뜨겁게 주여 부르시고 사랑을 구하면서 또한 누군가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을 때는 항상 무기력 때문에 괴롭지만 비전 잃어버리며 괴롭지만 사랑이 충만할 때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괴로워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괴롭게 해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나오라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